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사랑해야 걷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보아오며 벌써 9번째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복음서 안에서는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시는 사랑의 모습들이 쭉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전 베드로가 그물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물고기를 잡냐 못 잡냐 이거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나의 삶이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 한 걸음 한 걸음의 새로운 걸음을 걸을 수 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볼 건데 4절, 9절, 12절, 13절 발췌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행하셨던 이야기들을 쭉 같이 보길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새벽 그 어두움과 빛이 공존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라고 부르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 및 제자들이 허겁지겁 물 위로 올라왔을 때 그들은 숯불 위에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고 떡이 그 안에서 구워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고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그들에게 주시며 참 허기졌을 그들에게 따뜻한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복음서 내내 그는 수제자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원했고요, 예수님 곁에서 자신 있게 무언가 말하고 자기 얼굴을 주님 앞에 내어미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새겨졌던 참 충격적인 실패의 사건이었겠죠. 나는 정말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상황이 휩싸여 가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이 요동쳤고 어느 순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진짜 모른다고, 왜 자꾸 그 사람하고 나를 연결시키냐고 소리치며 부인했었어요. 나중에 닭이 울고 그는 성 밖으로 나가 펑펑 울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얼마나 참 이기적인 인간인지를 스스로 느끼며 절망의 눈물을 쏟았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갈릴리로 돌아갔던 그 걸음이었는데 누가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예전과 같이 자신의 모습을 꺼내는 베드로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베드로의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어떤 행동의 모습이 기억되지 않은 채 그저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는 어느 순간 예수님과의 모든 시간을 추억의 페이지에 적은 채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죠. 어찌 보면 아주 깊은 영적 슬럼프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그래서 내려놓으셨는가? 그래서 그 사람을 주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을까요? 야, 3년 내가 헛된 투자했구나. 이 투자는 명백하게 마이너스다. 다시 다른 사람을 찾아보자. 그러셨을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참 따뜻한 아침상을 차려주며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아, 주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구나. 우리에게 영적인 슬럼프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한때 뜨겁게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했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 삶이었었죠. 근데 내가 이렇게 변해버릴 줄이야. 어느 순간 새로운 환경이 내게 주어졌고 어느 순간 정말 주님을 붙잡고 살기엔 참 버거울 만한 눈빛, 말들, 참 이상한 상황이 나를 애워싸기 시작하자 나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빠지기 시작했겠죠. 어느 순간 예배의 자리가 꺼끌거리기 시작하고 찬양을 더 이상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배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누워있을까 차라리. 처음엔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뭔가 큰 죄를 짓는 것 같았는데 한 번 빠져보니 두 번 빠져보니 세 번 빠져보니 어느 순간 그 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강권으로 억지로 교회 와서 앉아있어 보니까 그 자리가 너무 가시방석같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는요 베드로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았던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혹 지금 이 공간에 앉아있지만 누군가에게는요 딱 베드로같이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까? 라는 생각이 지금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쉽게 포기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 거예요 라고 가도 그 어두운 밤길을 걸어서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가길 원하고 내 귀에 들리도록 다시 얘들아 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식탁을 배설하시며 나를 잃어버리길 원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마침표 찍어지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과정이 돼서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나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베드로가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며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은혜의 식탁을 누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면목이 있어서 그 고기를 먹고 무슨 면목으로 그 떡을 먹겠냐고요. 그 떡을 먹으면 입안에서 그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회복의 길 가운데는 따뜻한 아침상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때로는 입맛을 잃었어도 그래도 그 고기를 먹고 그 떡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리에 참 얼굴이 화끈화끈 뜨겁지만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서 우걱우걱 그래도 먹어낼 수 있는 모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안 먹기 시작하면, 부끄러워서 못 먹겠다라고 그러면 아예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없는 채 점점 더 멀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성경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왔을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큰 승리를 거두었던 영적 거장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냥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냥 주님 저 충분합니다. 주님 저 데려가 주세요.
제가 무슨 걸 해봐야 이 아합의 나라는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저 이세벨이 꺾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나만 남았고요,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며 철저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버렸던 사람이 엘리야였죠. 주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쫓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하세요. 또 먹여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주의 곁에 자게 하시고, 그 기간들이 반복되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이 차려주는 음식을 그래도 먹어야, 아니 나 이제 죽을 거예요,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난 안 먹어도 돼요 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에게 아니야 그래도 먹어야 돼. 그거 먹으니까 무엇 돼요?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쫓아와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상을 베풀 때 그거 먹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눈물이 펑펑 흘러도 그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 떡을 먹어야 우리의 사도행전을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베드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신방 가게 되면요, 참 큰 병으로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기도해드리고 그래도 한마디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셔야 돼요. 입맛 없어도 꼭 드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화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병하고 싸우려니까 먹으려고요. 억지로라도 먹으려고요. 여러분, 병원 밥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우린 맛있는데 환자들은 맛있다고 말하는 걸 못 봤어요. 병원 밥이 맛이 없어요. 근데 왜 맛이 없을까요? 객관적으로 맛이 없을까요? 주관적으로 맛이 없는 거예요? 병에 걸리고 나니까 입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입맛이 사라져서 그 국의 맛을 모르겠고 그 밥의 맛을 모르겠고 그 반찬의 맛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야 이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거룩한 식탁이 차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입안이 너무 꺼끌거려가지고 찬양이 하나 입에 담기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나와야 기도를 하죠. 그냥 꺼끌거리는 입으로 그냥 주여 그러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설교를 듣는데 남의 다리 긁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귀하고요, 그래도 내가 찬양해보리라, 기도해보리라, 내가 말씀 앞에 내 눈을 반짝여보리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참 귀합니다. 예수의 식탁을 누려야 여러분을 쫓아와서 여러분에게 계속 요구하는 그 식탁을 누려야 무엇 될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던 그 마음에서 아,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도망가도 주님은 쫓아오실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담긴 이 식탁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2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세 번째로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주님과의 만남을 충분히 누려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꽁꽁 싸매고 문 닫아 걸고 그들끼리 숨어 있는 것 같은 공간이었어요. 그 누가 예수님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보일 수 있는 제자가 과연 누가 있겠냐고요. 어찌 보면 마음의 빗장을 닫고 나 같은 건이라고 말하며 감추어진 그들이었는데, 그 잠겨진 곳에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쓱 나타나시며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20장을 조금 더 넘어가다 보면 일주일 후에 그 자리에 유일하게 없었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을 때 주님 다시 찾아가세요. 잘 알다시피 손을 한번 못자국에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말하며 참 따스하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두 번째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갈릴리 바닷가에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에 안 된다는 거 주님이 아셨나 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예수님에게 그들의 얼굴이 보여지도록, 그들의 목소리가 주님께 들려지고 주님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지도록 거듭해서 계속 만나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속 주님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서 정말 다시 뜨거운 신앙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3번이나 찾아오시더니 그 식사 이후에 계속 얼굴을 숨기던 그 베드로에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상상하면서 21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마 울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면목 없어 탄식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따뜻한 식사를 먹이시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을 바라보며 한없이 따스한 눈이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입을 열어 참 아픈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대답이 들렸지만 똑같이 다시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분명히 그 대답이 그의 귀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3번의 질문이 베드로에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 안에 우리가 의미를 담아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여기서 그와의 만남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의 인생을 데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길 원하세요. 베드로를 향한 꿈은 결코 끝나지 않았고, 주님은 이 영적 침체에 빠졌다 다시 일어나는 것까지도 과정으로 생각하셔서 이 과정 끝에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세워내길 원하세요. 그 세워냄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다른 걸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른 감정을 묻지 않으세요. 그냥 반복해서 이것을 물으세요. 뭐라고요?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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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다른 것 말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좀 더 읽으면서 퍼즐을 맞춰보자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후의 삶을 여전히 기대하시기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직 내가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 길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삶에 젊었을 때 그리고 늙어서는 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에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베드로가 젊었을 때 그러면 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10대, 20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늙어서는 이라고 말할 땐 뭐 70대, 80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을 때 이미 장년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장년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과 젊을 때의 시절이 없어요. 장년이 돼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3년의 공생의 시간을 같이 지내고 난 뒤로 그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요, 늙었다라고 하는 말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 순교자입니다. 그는 60대, 70대, 80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걸 육체적 나이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늙었을 때라고 하는 걸 육체적인 나이로 생각하지 말고,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그의 삶이 미숙했을 때, 그리고 성숙했을 때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나셨지만 그의 신앙이 미숙할 때는요, 스스로 띠를 띄었고 스스로 원하는 곳을 다녔어요. 복음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쫙 보세요. 베드로는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나선 것도 그래서 했던 거고, 예수님 곁에서 뭐 이런저런 다양한 행동을 했던 그의 삶의 옷은 그가 스스로 주워 입었던 거예요. 예, 내 마음 내 뜻대로 주님 곁을 따라다녔던 그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의 끝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보듯이 3번 부인하고 펑펑 울다가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참 모든 것을 금방 무로 돌려보내는 것 같은 모래 위에 지은 집. 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어느 순간 다 쓸려가 버려 터밖에 안 남는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의 인생이 여전히 내가 띠띠고 내가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느 순간 팔이 벌어지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더라고요. 성경의 표현입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어느 순간 팔이 벌려져서 내가 원하는 띠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에게 띠띠워주고 나를 이끄시는 그 손길에 내 삶을 그냥 내어주는 삶, 그냥 내 삶을 그의 원함 앞에 내어주는 삶, 이게 늙은이의 삶이고 어찌 보면 성숙된 자의 삶의 모습인데, 베드로에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의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띠띠우고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 심지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의 삶을 어디까지 데려가는 말씀이냐? 죽음의 자리까지도 데려가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무엇 해야 된다고요? 팔이 벌어져야 돼요. 꽉 붙잡고 있는 손이 벌어지듯. 우리는 다 야곱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는 그냥 태생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릴까? 어떻게 하면 저걸 뺏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우리 움켜잡는 야곱의 인생을 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삶이 언제 팔이 벌어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성숙의 해답을 다른 것에서 찾지 않으셨어요. 어떤 성공의 보상? 아니에요. 다시는 배반하지 마라. 넌 그럼 사람도 아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기대서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시는 건가? 어떤 말을 이야기하는가? 아니에요. 우리의 팔이 스스로 벌어져서 그들을 위해 띠띠고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성숙의 지표는 예수님이 볼 때 무엇인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표정들 보니까 다음은 여기다 칠판을 하나 갖다 놔야 될 것 같은, 내가 판수하며 가르치면 훨씬 잘 구조화되며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하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해답은 베드로의 어찌 보면 자존심을 건드리며, 야, 너 나 배반했던 사람이잖아. 내가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야. 너 이젠 똑바로 해야 돼. 너 안 그러면 너 사람도 아니야. 수치심을 자극하고 그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베드로, 앞으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네가 이 일만 잘 완수해내면 내가 너에게 3가지의 소원을 들어주마.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마. 어떤 성공에 대한 보상으로 그의 팔을 벌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서 안 벌어진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에게 달콤한 성공의 보상을 이야기한다고 팔이 벌어지는가? 아니에요. 벌어지는 듯 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차가운 환경이 그의 삶에 펼쳐지면 그냥 훅하니 다시 줄어든다니까요.
환경을 사람이 이기는 게 어려워요. 불가능하게 여겨질 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대생적으로 이기적인 우리가 어느 때 팔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찾은 해답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셨던 그 주님이 공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끝에 십자가의 처절한 갈보리의 죽음이 있었고 부활의 삶이 있었죠. 전 생애가 복음으로 그들에게 참 좋고 아름다운 소식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간이 무엇이냐? 성경은 딱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만이 무엇할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을 벌려 내어주는 것이 가능케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다시 다른 것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요구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그에게 원하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삶이 죽음까지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 다른 게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요한복음 15장 9절, 12절, 13절 한번 그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제 요즘 입에 붙어있는 자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특별히 목사님들 만났을 때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들도 있잖아요. 만났을 때 은근히 약간 내가 불리하다 싶으면 이렇게 말해요. 올해 태어나는 애가 14명입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태어나는 애들이 14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의 대부분 꼬리를 내립니다. 이런 교회가 없으니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나는 교회도 없고, 내가 요즘 뭐 우리 결혼하는 친구들은 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랑하면 뭐 저희보다 큰 교회도 다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수많은 이제 30대 장년들이죠. 아이들이 막 태어나요. 아이들 태어나 보면 어떨 땐 둘째, 셋째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아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핏덩이 같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유식을 알아서 먹을 때까지 스스로 젖병을 세척하며 스스로 분유를 잘 타 먹을 테니 편히 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핏덩이 같은 아이는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체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 아이가 유일하게 잘하는 건 똥 싸는 거고요. 유일하게 잘하는 건 얼굴 새빨개지게 우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울기 시작하고 성내기 시작하고 엄마가 몇 시간 잤는지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아빠의 스케줄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냥 온몸으로 자기의 이기심을 그냥 투영해 내는 게 그 갓난아이의 미숙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참 미안하죠. 원래 엄마도 이기적이었거든요. 아빠도 이기적이었는데 그 핏덩이가 태어나가지고 내 곁에서 꼬물꼬물거리며 하품하고 눈을 깜빡이고 어느 순간 품에 파고드는 그 아이를 보면요, 내가 뭘 먹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잠을 잤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철저히 이기적이었던 내가 그 아이를 향해서는 그냥 팔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이 아이를 바라보며 그의 원함을 다 채우면서 살아가요. 심지어 아이가 조금이라도 콜록거리거나 열이 올라오거나 그럼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난데,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난데,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봤듯이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힘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에게 팔을 벌려 내어주며 그가 원하는 띠를 내가 띠고 그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걸어가되 심지어 죽음까지 걸어가게 만드는 그 엄청난 감정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아가서 8장 말씀 볼래요? 6절 7절 사랑에 대한 찬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감정과 비길 수 있는 가장 높은 인간의 감정이 사랑이에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의 기세는요 여호와의 불과 같대요.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강력한 여호와의 불과 같이 이 사랑 안에 쌓여져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형체를 보존할 수 없어요. 그 뜨거운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은 모든 것을 사글라버리는 게 사랑이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물이 이 사랑을 끌 수 있냐고요? 어떤 환경이 이 사랑을 제압할 수 있겠냐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이 사랑과 바꾸려고 한다면 오히려 멸시를 받을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흔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왜 한 번, 두 번, 세 번 베드로를 찾아올까요? 정말 자신을 배반했던 그에게, 그 수치스러운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입에다 어떻게 사랑의 떡을 넣어주고 그 입에다 사랑의 물고기를 넣어줄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팔을 벌릴 수 있는가?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 진짜 사랑하는 주님이 누구에게? 그 사랑의 수혜자인 그 베드로에게 주님 다른 거 묻지 않고 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 가지고 나를 쫓는 게 아니라 내가 물고기 잡던 사람인데 이제 사람 좀 한번 내가 잡아보려고요. 아니 내가 원래 빈 그물이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정말 배가 깨질 만큼의, 그물 찢어질 만큼의 그런 어마어마한 물고기, 야 오판장 가서 한번 내가 진짜 베드로 대단하다 이 얘기 한번 내가 들어보게.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야망으로 주님 쫓는 사람이었다고요. 성공을 향해 주님을 쫓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강렬했던 감정이 환경을 못 이기는구나, 그게 끝까지 못 가는구나, 이거 처절하게 깨달았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다. 진짜 나와 함께 끝까지 가려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려면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력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시간 구별해서 예배드리고 왜 헌금하세요?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어떤 동력으로 하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 사귀고 누군가와 더 친밀한 어떤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싶지 않아요.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을 주님이 원하는 곳까지 데려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을 뛰어다니면 주님이 원하는 곳까지 못 갑니다. 유일하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엔진을 가졌을 때만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들렸는데 또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세 번째 똑같이 또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근심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왜 근심했을까요? 똑같은 대답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대답할 때 왜 그는 근심하며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십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베드로는 스스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 속여지지 않는다는 걸.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랑으로 내가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내 부족함을 알아요. 주님이 원하는 사랑에까지 못 가는 나라고 하는 걸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거기까지 갈 수 없는 작은 사랑의 사람인 거, 아직 내 팔이 벌어질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못 되고 있다는 걸 그는 알아요. 그런데 그는 근심하면서까지 주님 저 아시지만 그래도 제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원문으로 이렇게 쭉 보면요, 아가페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이 막 이렇게 섞여서 고백되어지는, 아마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가페로 묻는데 필레오로 대답하고 결국은 필레오로 묻고 필레오로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배워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곳에 찾아오신 주님이 너의 신앙생활에 거룩한 엔진이 뭐냐고 꼭 물으시는 것 같지 않나요? 나 왠지 그런 것 같은데. 박 목사, 너 목회하는 근간이 뭐야? 남들한테 존경받으려고 목회하는 거야? 좋은 대접 받으려고 목회하는 거야? 박 목사,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세요. 주님은 저를 아시는데 내 사랑의 크기가 아직 보잘것없는 것 아시는데 주님은 나에게 다시 물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나에 대한 질문으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나는 과연 주님께 뭐라고 대답할지 그래도 입술의 고백으로라도 먼저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하나하나를 채워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을 빌어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먼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나를 위해 팔을 벌리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나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성도들 같이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거룩하신 주님, 사랑 가득 담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기에, 주님 아닌 것에 집중하고 살았기에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나의 입술을 떨리게 만들지만, 주님,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라도 담고 그 뒤를 쫓아가기를 원하오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의 고백 받아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경험케 하옵소서. 성경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삶만으로 보이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며 나에게 사랑을 물으시는 그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